다시 아버지와 두 탕자, 아버지와 두 탕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같이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같이 읽지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대요. 옛날에는요, 아들 둘 나면 장원이에요. 딸만 나면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오히려 딸 난 사람들이 권세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둘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둘째가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나 유산 줄 거 아니에요. 미리 주세요. 재산 중에서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주세요. 이거 아주 기분 나쁜 말이에요. 야 인마, 내가 내일 죽냐? 갑자기 유산 달라고 그래. 기분 나쁜 말이죠. 기분 좋아요? 아주 이거 김새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유산을 달래. 아버지 유산 주세요. 네 아버지는 줬어요. 그래가지고 살림을 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안 돼가지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돈으로 바꿔버렸어요. 재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았어요. 갑자기 팔려고 하면은 손해봅니다. 10% 20% 싸게 팔아야지 나가지. 갑자기 파는 사람은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뭐 돈으로 바꾸려고 둘째 아들이 갑자기 재물로 바꿨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기에 이것도 마음에 더 안 들었겠죠. 왜 갑자기 파느라고 난리야. 손해봐가면서 시세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먼 나라로 갔어요. 왜 먼 나라로 가느냐? 이 둘째 아들 생각에는 아버지를 떠나면 기쁠 줄 알았어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며 살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아주 만족하고 굉장히 좋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먼 나라로 가가지고 오히려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그렇게 다 낭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되게 좋을 줄 알았지요. 10대 애들이 집을 나가면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집 나간 결과에 잘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 다 망가지고 건강도 망가지고 어려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어린 애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면 뭐 좋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지요. 이 아들도 아버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게 좋은 줄 알고 먼 나라로 간 거예요. 그 결과에 허랑방탕하고 재산은 다 낭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제도 마찬가지.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게 좋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떠나서 살면 좋을 줄 알았더니 그 결과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죽이고 살인하고 문제투성이가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하여튼 이 탕자가 아버지 멀리 떠나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17절 같이 읽어보죠.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같이 읽지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제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를 했는데 이제 다 없어진 상황 가운데 그 나라에 또 흉년까지 들었어요. 광에서 인심 난다고 뭐가 있어야지 뭐 이렇게 남들도 주지, 뭐 흉년 되니까 더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완전히 궁핍해졌어요. 궁핍해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붙어 사는데, 그가 그 탕자를 들로 내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않아요. 만지지 않아요. 키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돼지 치기가 됐다는 거는 유대인에게는 이건 막장 드라마예요. 이제 다 인생 망가진 거고 끝난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돼지 치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비참해진 거죠.
궁핍하고 비참해졌는데 돼지 사료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그러니까 돼지 사료를 주다가 훔쳐 먹으면 걸리면은 망신당하고 그리고 혼나고, 그러니까 그거 돼지 사료도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렇게 비참해진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17절 계속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같이 읽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래서 돌이켰다는 말은,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내가 집을 괜히 나왔구나. 이게 내가 이거 바보 같은 짓 했네. 진짜 바보 같은 결정을 했네. 후회했다 그 말이에요.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돌이키고 아버지 집에게는 양식이 많아서 거기 일꾼들 다 잘 먹고 앉아 있는데,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다 잘 먹고 있는데 나 여기서 굶어 죽고 앉아 있네. 지금 나 이거 뭐 하는 거야? 나 굶어 죽네.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가서 고생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 그걸 깨달은 거야. 나 혼자 집 나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서 뭐 말할 그 체지가 안 되니까, 처지가 안 되니까 그저 나는 내가 아버지 아들 그렇게 내가 감당 못하겠고 그냥 일꾼으로 내가 갈 테니까 나 먹여만 주세요. 먹여만 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나 여기서 굶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하고 하늘에 내 죄 졌습니다. 이제 나 아들 아니고요. 나 일꾼이에요. 그냥 일꾼. 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먹을 것만 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20절 계속 같이 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같이 읽지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그래서 이 아들이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말이 아니지만은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버지의 집에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나? 이 아들이 언제 오나? 근데 멀리 보니까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확 끌어안았대요. 사람이 끌어안을 때는요, 등을 끌어안아야 돼요. 등을 끌어안아 보셨지요? 끌어안을 때 등을 끌어안아야지 목을 끌어안으면 숨을 못 쉽니다. 목을 끌어안으면 너무 그래요. 막 목 끌어안으면은요 힘들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목을 끌어안았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대. 애가 어릴 때는 아들의 입을 맞출 수 있는데 아들이 다 크면은요 입 맞추는 거 조금 징그럽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다 큰 아들하고 입 맞추면 좀 거시기 해요. 근데 그냥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가 속으로 연습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하고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 지금부터 아들 아니에요. 나 아들 아니고요. 그냥 나 일꾼 하겠습니다. 먹을 것만 그냥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고 의사는 의사의 옷을 입고 법관은 법관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따라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이 더 심해서 이스라엘은 과부의 옷이 있고 제사장의 옷이 있고 거지의 옷이 있고 옷이 다 다르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은 바로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 너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제일 좋은 것 갖다 입히라 그러고 손에는 다 같이 가락지, 반지, 손가락에 끼니까 가락지잖아요. 그래서 가락지를 끼우라고 그랬는데 이 가락지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왕이 뭐 조서를 쓸 때 쫙 쓴 다음에 반지로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에 도장이 있었어요. 도장을 남들이 빼가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딱 달아가지고 반지로 찍는 거예요. 가락지를 낀다고 하는 것은 권세, 다 같이 권세,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신분만 회복되고 권세가 없으면 안 되지요. 아들로서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같이 발의 신, 신을 신긴다고 하는 말은 신발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신을 신기면은 가시에게, 유리 조각에게 다치지 않도록 신발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만 있는데 보호를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보호를 해주고 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의미해요. 사명. 왜냐하면 사람은 일이 있을 때 신발을 신고 일이 끝나면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의미해요. 일, 사명,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권세가 있고 또 그리고 신분이 회복되어졌지만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안 주면 안 되는데 일을 주고 보호하고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다시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는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송아지 고기는 부드럽고 그리고 맛있고 그래가지고 살찐 송아지는 풍성한 삶이에요. 송아지 잡아라. 그래가지고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이 아들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돈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쓰다가 돌아온 거지 죽은 적이 없어요. 왜 죽었다고 표현을 하느냐? 아버지를 떠나간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바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할 때 하나님을 떠나간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죽음은 우리 영혼이 육신과 분리가 되는 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면 육신이 죽은 거예요. 다시 육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은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내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해.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가는 것. 그래서 이 아들이 죽었다는 말은 아버지를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간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을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는데 다시 얻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문제 가운데 살고 어려움 가운데 살죠. 인생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히면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인생을 살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 아버지는 다른 거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는 오셔가지고 목을 끌어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좋은 옷을 주시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너 돈 어디다 썼냐? 너 뭐 하다가 왔냐? 어떻게 네가 오기를 오냐? 너도 참 어떻게 사람이 낯짝이 있지? 어떻게 오냐? 너 이럴 수 있냐?
너 다시 나가라. 뭐 얼마 남겼냐? 그리고 하나도 안 물어보고 그냥 끌어안아 주시고 입을 맞춰 주시고 그렇게 환영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역사가 이미 있었던 걸로 알고 혹시 한두 분이라도 아직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랬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25절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 보면은요 이제 큰아들이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집에서 음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고 종을 부릅니다. 종 보고 좀 와봐라. 그래가지고 종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종이 그렇게 나왔을 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야? 왜 집에서 음악 소리가 나? 잔치하는 소리가 나? 이거 뭐야? 무슨 파티하는 거야? 종이 예,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거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송아지 잡고 지금 잔치하고 있습니다. 파티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가서 나 안 들어간다 그래. 아버지한테 나 안 들어간다 그래.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는 거야. 가서 나 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전해드려. 나 안 간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집 밖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 거야.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들어가야지. 나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지 마라.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아들의 대답을 같이 봅니다.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같이 읽지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보니까 아버지 대답합니다.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아버지 나 아버지가 일하라고 그래서 나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나 열심히 일했고요. 아버지 명령 내가 어긴 거 없습니다. 나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랬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고 유목민족에게 제일 싼 게 이게 염소 새끼. 염소보다 양이 비싸고요. 양보다 소가 비싸고. 그러니까 염소도 새끼가 제일 싼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라면 한 그릇 안 주시고 그런 얘기. 아무것도 안 주시고 나는 내 친구들하고 파티하라고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더니 아버지 살림 창녀들과 삼켜버린 허랑방탕했다는 얘기는 술 마시고 창녀하고 놀고 별짓 다 했다 그 말. 도박도 하고 마약도 하고 뭐 별짓 다 하고 그래가지고 다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망가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아들이 왔더니 송아지를 잡아줘요. 살찐 송아지 잡아줘요. 나한테 염색기 하나 말해 주더니 아이고 막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너 항상 다 하고 있잖아. 다 같이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내게 다 네 건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내게 다 네 건데 너 왜 그래? 아버지가 너 왜 그래 지금? 내게 다 네 건데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가 살았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이게 맞는 거야.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잖아. 우리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지. 이게 마땅하지. 안 그래?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가 여기서 딱 끝납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얘기가 없고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큰아들이 그 말 듣고 아버지 말씀이 맞네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럼 집을 들어갔는지 아니면 계속 버티면서 아버지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요. 경우가 나는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시고 이건 아니죠. 난 안 들어갑니다.
가지고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큰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맞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아니면은 끝까지 버티면서 아버지 이건 아니지요, 난 정말 못 들어갑니다, 난 정말 억울합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니지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나도 몰라요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온다니까. 하여튼 근데 안 나와요. 만약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요, 이제 아버지하고 큰아들이 밖에서 싸우고 있는 소리를 안에서 둘째 아들이 들었다고 치면 둘째 아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자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형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둘째 아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가시방석이 그게 바로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이 다시 집을 나갔는지 성경은 안 나옵니다. 아유, 그나마 왔더니 집구석이라고는 정말 이렇게 정말, 아유, 내가 있으니까 또 형이 안 들어온다 그러고 아버지하고 쌈나고, 아유, 내가 그냥 나가는 게 낫겠다, 그냥 돼지 치다가 그냥 굶어 죽어야 되겠다, 모르겠다, 그리고 다시 나갔는지 성경은 더 이상 안 나와요. 이거는 각자가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두 종류의 탕자가 있습니다. 하나 탕자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재능을 낭비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바로 탕자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면 굉장히 좋을 줄 알고 살아가지만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국가도 하나님을 떠나면 어려움만 있습니다. 인생 고생만 칙사하게 하다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따라 살다가 결국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허무하게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굉장히 좋을 줄 알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결과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탕자들이에요. 여러분, 탕자는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가 좋은 옷을 준비하시고 가락지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신발을 준비하시고 살찐 송아지를 준비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환영하시는지 목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등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등을 끌어안아야 되고 목을 끌어안으면 숨을 못 쉬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들을 얼마나 환영하는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목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다 큰 아들 입 맞추면 징그러운 거 아버지도 압니다.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환영하는 건지를 보여주려고, 아들 미안하지 말라고, 미안하니까 나는 종이나 할래요, 내가 무슨 아들입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그냥 입을 막으려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좋은 옷을 내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이키신 분들은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한두 사람이라도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이고, 예수 믿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믿는 거는 좋은데 교회를 가면은 못하게 하는 게 많아, 불편한 게 많아. 그러니까 뭐 천천히 가야지, 천천히, 내가 죽기 전엔 믿겠지만 천천히 믿어야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과거를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현재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면서 너 너무너무 잘 왔다, 인생 살면서 너무 고생했지, 좋은 옷 입어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신발을 신어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모든 것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분들이 아버지를 잘 몰라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또한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종류의 탕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돌이켰는데, 아버지께로 돌이켰는데 아직도 아버지가 예비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탕자. 두 번째 탕자는요, 돌아왔지만 나에게 맞는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일해라. 이래야지. 그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끌어안고 받아주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왔지만 내가 맞는 것만 순종하고 맞지 않는 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집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야 아버지께 다 내게 되고 아버지가 준비하신 좋은 옷, 그리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집 안에 잔치가 있는데 집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거부해서 노하면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계명대로 살았는데 저놈은 뭐야? 창녀하고 허랑방탕하고 쓰고 왔는 저놈은 뭐야? 그래가지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이제 그 동생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섭섭한 거예요. 아버지도 이건 틀렸지. 아버지도 이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아버지까지 판단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탕자가 돌아올 때 그 탕자를 끌어안고 탕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가 받으신 탕자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내가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잔치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맞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금 어떤 삶을 살든지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끌어안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 돼지 냄새 납니다. 옷 다 떨어지고 정말 그 의지 냄새 나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그거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렇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의 집에는 큰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아들이 자기도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잊어버린 것.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인데 세월 지나가면서 그걸 다 잊어버린 것. 그 다음에는 판단합니다. 아이 뭐 저런 게 교회를 다 왔어. 저런 게 교회를 다 왔네. 어떤 경우는요, 우리 목장에는 왜 이런 사람이 있어? 아이 불편해. 아이 불편해. 싫어. 나 그 사람 진짜 싫어. 그 사람의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왜 말을 왜 그렇게 하냐? 그거는 하지마. 꼴배기 싫어. 미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그냥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그거는 뭐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대. 그런 것도 교회를 또 와가지고 아이고 별게 다 믿네. 별게 다 믿어. 성입에 또 신씨야. 내가 옛날에 신씨한테 돈 떼었거든. 난 싫어.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은 거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끄어하는 거야. 그리고 얘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다시 돌아왔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 내가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가지고 알게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얘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 좋은 걸 예비하셨는데 큰아들이 집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왔을 때 만약에 끌어안았다면 넌 너무 잘 왔다. 진짜 잘 왔다. 진짜 고맙다. 건강하구나. 너 잘 왔다. 그러면은요, 둘째 아들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다. 난 종입니다. 종. 그럴 텐데 아버지가 끌어안았어요. 근데 형이 끌어안아 보면은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럼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잘하고 형님에게 잘하고 변화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자꾸 손가락질하고 뭐 저런 게 와가지고 저거 뭐야 저거는 야 정말 나쁜 놈 자식 막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요, 둘째 아들은요 그 집에 못 있는 거예요.
또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있는데 만약 큰아들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도 그 둘째 아들 안 보고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리고 밥을 같이 먹을 때도 뭐 얼굴 말 한마디 안 하고 이쪽 보고 앉아가지고 계속 먹고 앉아 있으면은 둘째 아들 괴롭다 그 말이에요. 네, 얼마나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큰아들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것도 교회를 나오고 저건 또 왜 그래 저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저거는 목사님만 계시면 청소 열심히 하고 목사님 안 계시면 싹 가버리고 저건 왜 그래 그거는 왜 그래. 그러면서도 그냥 찬양할 때는 혼자 은혜 받는 것처럼 그러고 말이야. 그거 왜 그래 저거. 그게 다 큰아들이라 그 말이야.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아버지의 집만 들어가면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세요? 예, 내 거 다 네 거야. 내 거 다 네 거야. 내 거 다 네 거야.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버지 뜻 가운데 살면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모든 것 다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저거는 아니지. 저거는 아니지.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탕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을 떠난 탕자.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에서 낭비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탕자는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돌이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아직 돌이키지 않은 분은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러한 신분과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과 보호하심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돌이킨 사람 가운데 알게 모르게 큰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받으신 걸 나도 받아야 돼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게 너무 좋은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돈 어디다 썼냐? 얼마 남았냐? 너 무슨 짓을 했냐? 그러길래 내가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 임마. 왜 뭐 나가가지고 돌아오기는 꼴 좋다. 아이고 참 아이고 돌아오고 앉아있어요. 나 같으면 막 코 박고 죽는다 이 자식아. 뭐 어디 오긴 왜 와? 그런 말 안 한다 그 말.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말하지 마라. 나 이제 아들이 아니고 나는 종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입을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면서 목을 끌어안으면서 그리고 이 사람에게 좋은 옷 주어라. 가락지를 끼워 주어라. 신발을 신겨 주어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큰아들의 마음이 조금씩 있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정말 그 영혼이 돌아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큰아들이 끌어안을 때 큰아들도 변화가 되지만 둘째 아들도 변화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섭섭한 사람, 내 생각과 안 맞는 사람도 우리는 다 끌어안고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